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참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힘든 삶 속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특별히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 어제부터 여름 사역이 시작되어서 영아부, 유치부 승품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비록 날씨는 덥지만 이번 여름 성금교회 모든 여름 사역을 통해서 모든 주일학교의 사역들이 더 풍성한 열매로 가득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동역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갚아주심이 넘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여름에는 덥다고 모두가 다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을 때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그 어린 심령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의 복음을 심고 그들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과 감격을 넘치도록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는 우리가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가 주일학교의 위기예요. 교회 학교의 위기예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그 학원 복음화율이 4%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미래 발목을 잡을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를 대비해서라도 뭔가 효율성 면에서 떨어질지라도 어린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그 복음을 투자하고 우리의 힘을 열심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쏟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여러분이 갖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의 사역의 본질을 회복하는 이 2014년 여름이 되기를, 여름 사역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비의 단순한 날개짓이 날씨를 변화시킨다는 이론입니다.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가 처음으로 이야기한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브라질에서 나비 하나가 날개짓을 했더니 그것이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점점 발전해서 그냥 단순한 어떤 사이언스에서 이제는 사회학이나 경제학으로까지 이 나비 효과에 대한 이론들이 점점 일어나서 1930년대에 일어났던 미국의 대공황이 시골의 어느 작은 은행의 부도에서부터 출발됐다 하는 것까지 이제는 사람들이 연구하고 찾아내기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나의 작은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생각 하나, 건강한 생각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나의 생각이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나의 작은 생각, 나의 작은 선택,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의 인생과 삶에, 우리가 사는 모든 주변의 환경들 가운데 엄청난 영향력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작은 생각 하나, 작은 말 하나, 나의 작은 결단 하나,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많은 우리의 지체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에서의 지혜로운 결정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생각과 결정들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삶의 변화와 차이를 가져오는데,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할까요?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는 정말 중요한 결정들을 여러분들이 해왔을 것이고 오늘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저께
어느 결혼 예배에 참석했는데 예배를 진리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신랑과 신부에게 말씀을 전한 후에 서약을 하는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신랑과 신부에게 서약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묻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터이니 지금이라도 아니라고 생각되면 결혼을 물르시오. 신랑에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볼 테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까, 내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까 그래도 이 결혼을 진행하겠습니까? 서약을 하겠습니까? 서약하면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서약하고 내가 주의 종으로 선포하면 끝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그 자리에서 아니요 하고 뛰쳐나갈 신랑 신부는 거의 없겠죠. 생각하라는 의미겠죠.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는 결단과 선택의 과정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결정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짬뽕을 먹을 것인지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옵니다. 어쩌면 이 가운데 이 여름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내가 어디로 이사를 해야 할까? 내가 우리 아이의 장래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지혜롭게 결정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지혜가 아닌,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에서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결정의 원리를 그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4절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 여행지에서 혹시 방황해 보셨습니까? 저는 도쿄에 갔다가 신주쿠에서 아주 큰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을 몇 번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여기는 어디에 있는지, 내가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내가 어느 방향이,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고 대충, 그래도 저쪽이 서쪽이고 이쪽은 반대구나, 저쪽은 동쪽이고 이쪽은 서쪽이라는 걸 대충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그 신주쿠에 탁 내렸는데 정신을 잃었어요. 거의 문화 충격이 왔는데 동서남북을 모르겠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모르겠더라고요. 최소한 적어도 동서남북을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동서남북을 모르겠더라고요. 그 동서남북을 모르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 가운데서 정말 길을 잃어버렸어요. 차라리 그건 낭만적인 일이에요. 하루 이틀 지나니까 좀 정신이 차려지고 알겠더라고. 그건 낭만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어떤 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을 우리 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피를 말리는 일이에요. 제가 올해 상반기에 교회 40주년을 앞에 두고 교회 앞으로의 비전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저는요, 틴하모니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지만 그 4월이 다가오기까지 하나도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 문화사역을 감당하겠다, 그 문화사역을 통해 뭔가 하나님이 쓰시는 뭔가로 이제는 매조지해야 되겠다, 고민하고 결정하고 가지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다 찾아봤지만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매일같이 밤마다 새벽마다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고민하고 했지만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로서는 이 교회의 앞으로의 그 중요한 나아갈 선교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심각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길이어야 하고 그것을 내가 찾아야 한다는 내 그 중압감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쉽지 않아요. 물론 제가 찾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따라 정말 도대체가 아무것도 모르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뭐야? 그렇게 생각할 만큼 저는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일차 무식이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것을 결정하기까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참 많이 고민하는 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그 시간일까요?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본문, 어떤 주제의 말씀으로 사람들과 함께 나눌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고 나온 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실까? 그거 찾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게 설교 준비의 8, 90%예요. 어찌 보면. 저는 그게 힘들어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렵고 힘들고 꼬이고 실타래처럼 얽혀 있을 때, 물론 내 눈앞에 있는 현상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묵묵히 풀어나가고 헤쳐나가고 그리고 잘라나가고 해결해 나가면, 그러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있겠지요.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눈앞의 현실의 문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나의 인생의 목적과 나의 인생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어떤 길로 인도하려 하시는지 그것을 점검해보고 찾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제 목회 이야기를 하고 제 설교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 이야기를 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 말씀, 사람의 길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나만큼 내 인생을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내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라는 부분을 나로 대입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의 길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내가 어찌 나 자신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을 다 아십니까? 여러분 앞에 닥쳐올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다 아십니까?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다 알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의 지혜로운 결정이라는 것은 내 경험치와 내 지식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낫습니다. 인생에서의 지혜로운 결정의 원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법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정의 원리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안 들 수도 있어요. 아니,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지. 그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바라보는 것, 너무 수동적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언가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를 가야 합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결정적으로 결정해야 할 중요한 핵심 열쇠가 돈이거나 아이들의 학업이거나 내 생업과 직장이 우선이십니까? 그거 결정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고려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고려하셔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이왕이면 중요한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의 기준, 적어도 이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신앙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기준이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지혜로운 결정인 이유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다는 사람들은 교만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겉으로 겸손해 보여도, 아무리 그 사람이 후덕하고 온화해 보여도 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취업을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의 어떤 직업을 결정해야 됩니까? 얼마나 이거 심각한 질문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역시 피가 마르는 문제죠. 어릴 때는 분명 야, 네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야? 예, 주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불쌍한 사람들을 제가 돕기 위해서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실은 어떻죠? 현실의 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뭐 불쌍한 사람이고 일단 제가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하나님 영광을 고사하고 주일 지키기도 힘든 직장에 심지어는 먹고 살려고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좀 손해가 날지라도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지금은 비록 손해가 날지라도 더디 갈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 뭔가 하나님이 도우시고 채워주시는 바가 있음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유익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유익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인생의 모든 소원이 다 정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그 나의 생각조차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죠. 아시아로 선교를 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아시아로 선교를 가겠다는 바울의 생각이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결정이었습니까? 아니죠. 주의 복음을 위한 결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때 바울은 순종하고 그 길을 접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정이에요. 제가 성원교회를 담임하고 나서 나름 열심히 목회했어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한 게, 담임 목회를 시작한 게 IMF가 온 바로 그 해예요. 그 겨울이에요.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우리 IMF로 갑니다 하는 그때부터가 제가 목회가 시작한 순간이에요. 나름 성교를 담임하고 교회도 지으면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근데 교회가 생각만큼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안 오지?
그 많이 힘들었어요. 나중에는 예? 뭐 얼마 전에 뭐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저도 그런 게 왔어요.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그냥 어두운 데 혼자 콩콩 숨어 앉아 있어요. 나름 노력을 다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남들처럼 기독교 방송에 CTS 관계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거나 한번 나가볼까? 방송 선거비 좀 주고 나가야 되나? 책을 좀 써야 되나? 그러나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목회가 목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성경적인 선교적 교회인 거예요. 예배, 제자 훈련, 셀 사역, 그리고 문화를 통한 선교 사역. 뭐 어느 교회나 비슷비슷해 보입니다만.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문화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사역의 균형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 성은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나 교회에 있어서나 뭔가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할 순간마다 가장 결정적으로 가장 먼저 고려하고 생각해야 할 가장 제1의 결정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히 물어야 합니다. 뭘 물어봐야 될까요? 예? 겸손히 물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겸손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은 너무 연약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그 자존감 낮은 그 상태가 과연 겸손일까요? 아니면 입술로는 저는 부족해요, 저는 너무너무 부족해요 하고 마음속으로는 내가 부족하면 이 세상에 잘난 사람이 누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겸손일까요? 둘 다 아니죠. 그 겸손은 뭡니까? 나의 연약함을, 나의 인생의 실수를, 약점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내 실수를 심지어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속 깊이, 뼛속 깊이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 저에게 성경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 물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는 다 알아야죠. 다 알아야죠.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모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되나요?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제가 한번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창피하죠? 그러나 할 수 없어요. 저는 모르는 게 많습니다. 모르는 게 많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찾아보면 물론 다 나오죠. 그저 그 정도, 이렇게 모르는 거 찾는 정도는 다 되겠지만, 순간적으로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주의 종이 완벽한 것처럼, 목사가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 나는 항상 기도합니다. 난 항상 자면서도 기도하고 눈 뜨고도 기도하고 난 최소한 하루에 8시간은 기도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는 마음들은 있지만 그게 정말 그럴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 직업적으로나 어떤 성품으로나 우리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때로 인정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부끄러운 일은 또한 아닙니다. 모르면 물어봐야 합니다.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봐야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길을 찾아다니는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만 특히 남자들이 길을 못 묻는다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계속 헤매면서도 그 물어보는 거 안 한다죠. 창문 한번 열고 여기 이 길로 가는 게 여기가 맞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한 번만 물으면 되는데 그걸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존심이라고, 그죠?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의 멘토들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묻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 아니면 채택을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지혜로운 결정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 이것이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은 사실은 이것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어떤 조직이나 잔체나 심지어 교회 목사에게 여러분 송곳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오면 완벽한 리더일 것 같죠? 아닙니다. 남편이 아무런 삶에 문제가 없고 힘든 문제가 없어서 남편은 완벽해야 될 것 같고 사람들 아내나 자녀들에게 부족함이 없어야 될 것 같죠? 아무런 부족함을 약점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약점이 없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때로는 그 연약함의 모습이 때로는 보호 본능을 자극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약점을 가려줄 수 있는 어떤 힘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인생에서 지혜로운 결정의 두 번째 원리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겸손히 물어보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로운 결정의 세 번째 원리는 나의 이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내가 하는 이 말 한마디가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나의 이 결정 하나가 내 신앙의 후배들에게 또는 어린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려하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 결정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결정들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살다 보면 다 그럴 수만은 없어요.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손으로 윗사람이 시켜가지고 자기의 결정하에서 다른 사람들을 정리해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묻고 그리고 나의 이 결정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사회가 대기업이 또는 대형 교회가 또는 유명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영향력에 걸맞는 좋은 인생의 결정들을 하는 좋은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의 세상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보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당신의 지혜 있는 결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본문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과 순간에도 늘 하나님께 묻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었습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겸손히 묻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세요. 그런 좋은 아버지들이 되세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인생의 지혜로운 결정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겸손함으로 묻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 지혜로운 결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책임져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많은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